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170장이거든요. 170장 많이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오늘 말씀이랑 좀 관련해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빠르지 않게요. 약간 여유 있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리.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샘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함께 되새기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보다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또 피곤하고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고 한 주의 중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모여 배우고 나누며 하나님 익힐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12절을 읽으면 13, 1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 예. 영국에 레클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레클경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 때 뭐 그 칸타타 같은 거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연주를 하곤 했었대요. 이 사람이 지휘를 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여서 그 일들을 매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연습이 다 되면 그 연주일 전에 오케스트라가 이제 함께 모여서 리허설을 하는데 총연습을 하는데 한 번은 핸델의 메시아 중에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중에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 그 찬양 바로 다음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 곡이 있는데 그 소프라노 아리아 곡이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70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찬송가 제목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지만 내 주님은 살아 계셔라는 그런 곡인 것이죠. 그래서 소프라노 가수가 솔로로 이 곡을 이제 멋있게 쫙 이제 부르는데 이제 리허설이니까 음정, 박자, 또 아름다운 음색과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쫙 부르는 거죠. 그러면 솔로로 부르니까 같이 연습하던 사람들과 청중들이 딱 집중해서 들으면서 야, 참 잘한다. 라고 그렇게 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레클경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를 하다가 지휘를 딱 멈추고 노래를 하는 가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왜 노래를 멈추나 사람들이 무슨 뭐가 틀렸나 뭘 잘못 불렀나 막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때 그 지휘자가 레클경이 그 가수에게 소프라노 솔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내 주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뭘 틀렸나 이게 당황하면서 지휘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을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듣고 있다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을 받고 이 가수는 예,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리허설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가수는 내 음정, 음색, 박자, 호흡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가지고 노래를 쭉 부르고 연습을 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 가수가 어디서 틀리지는 않을까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가수도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근데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그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처음 강의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그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능자는 샤다이, 히브리어로 샤다이,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샤다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지금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며,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그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도 언급되고 있고,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알리시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샤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죠.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욥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31번이 나오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33번 전능자라는 표현이 욥기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욥기 31장 2절을 보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욥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욥기의 내용이 뭐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욥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욥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당한 그 욥과 그 친구들이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그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을,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 주권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뜻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계심을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좌편, 왼쪽이 아니라 우편에,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오른쪽은 우리말로도 오른쪽 그러면 옳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왼쪽 그러면 왼쪽은 좀 옳지 못하고 나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싫어하셔서 오른손에 꼭 숟가락을 쥐어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꼭 뺏어갖고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하듯이 영어에서도 right 하면은 right는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right가 옳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왼쪽은 사실은 좀 그르고 옳지 못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 왼쪽이라는 뜻의 왼손은, 오른손은 그 사람들도요,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이제 밥을 그 중동 사람들을 보면 어떤 숟가락이나 이런 걸로 먹는 게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고 맨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밥을 이렇게 뭉쳐가고 밥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손은 깨끗한 손으로 밥을 먹고요. 화장실 가서 밑 닦는 손은 왼손으로 닦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라기보다 이스라엘의 어학연수를 갔다가 이제 그 애굽의 이집트에 그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가니까 이집트의 호텔에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집트 호텔에 변기에 보면 변기 옆에 호수가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 호수가 뭐냐면, 요새는 이제 비데가 이게 뭐 아주 이제 익숙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비데도 많지 않던 그런 데인데 그 호수를 이렇게 틀면은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그 중동 이집트 쪽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원래 그 변을 보고 나면 휴지나 화장실로 밑을 닦는 게 아니라 물로 밑을 닦는 그런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밑을 닦을 때는 오른손으로 안 닦고 왼손으로 닦고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은 그러면 어느 손으로 줄까요? 돈은 또 왼손으로 주고 받는,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오늘날 그렇다면 뭐 왼손잡이는 나쁜 것이고 오른손잡이가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옳고 바르고 그리고 어떤 권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른쪽은 좋고 왼쪽이 좋지 않다거나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좋다라는 이런 생각이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조금 발견되더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4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온 야곱의 가족들이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다 옮겨가게 되었고, 요셉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께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자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잡고요. 그리고 자기 왼손에 큰 아들 므낫세를 잡은 거예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이제 작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 왼손 앞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오른손으로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면 그 이스라엘 아버지의 오른손에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마주보고 가니까요. 그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이스라엘이 그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큰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내리시는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 앞에 딱 이끌고 가고 작은 아들은 왼손 앞에 가도록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하기를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고 그리고 큰아들에게 왼손을 올려서 어금 맡겨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도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이 그 옳음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른쪽이 좋고 왼쪽이 좋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 장면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는 이제 저주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른쪽이면 어디 쪽일까? 우리가 단순히 장소의 개념, 위치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고 그름 혹은 더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더 좋은 자리. 아버지 옆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 그 오른쪽에 가장 좋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앉아서 쉬거나 머물러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앉으셔서 쉬는 어떤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앉아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며 친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어떤 그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딘가에 앉다라는 것은 어떤 지위나 어떤 신분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것에 합당한 권세를 누리는 것을 또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왕위를 이어 그 왕의 위에 앉아 통치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그 왕의 자리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그 왕 위에 앉는다는 건 그냥 의자에 잠깐 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권위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이어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고 그 심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군가의 곁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가 가진 권세를 함께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러면 하나는 좋은 쪽에 하나는 안 좋은 쪽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아까 오른쪽과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는 요새 옛날 말로 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런 주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함과 그 권한과 그 능력을 함께 나누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 권한을 주님이 함께 행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내용이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6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과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장면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에만 한 군데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언급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분까지만 나오고 예수님의 승천, 그 하늘에 대한 묘사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그렇게 고백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이 포함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9절 앞에 보면 대괄호가 하나 쳐 있어요. 괄호가 하나 쳐 있고 마가복음 16장 제일 끝에 20절에도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상당히 긴 내용인데 그 긴 내용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괄호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에도 얼핏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는 원본에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후대 사본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의 이 내용,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표현은 원래 원본에는 없는 것 같고 후대 사본에만 표현된 거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거나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성경에는 없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본문 정승에 대한 역사 비평을 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뒷부분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통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사실 인정하고 보통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면 그러면 원본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는가? 복음서에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마태복음 7장에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앉았다 서셨다 뭐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꼭 계속 앉아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서 있다라는 것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를 잡으시고 동일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보면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어떤 환상을 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그 내용은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사실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여기서 높은 곳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페로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휘페로이스. 근데 이 단어가 휘페로이스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직역을 하면 높은 곳들에 계시는, 그렇죠? 복수로 되니까 높은 곳들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이 높은 곳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라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늘들 위에 오르신 그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그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것과 유사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높은 곳들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다른 차원,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장 3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극히 크신 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극히 크신 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위엄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이 위엄이라는 표현, 우리 지금 예전 성경에는 위엄이라고 번역해 놨고 지금 새로 번역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새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극히 크신 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지금 지극히 크신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신명기 32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아직 위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마 이제 성경을 한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죠? 구약에서 요 단어를 번역한 사람이랑 신약에서 이 단어를 번역한 사람이 서로 이제 다르게 번역을, 개역 개정에서 이걸 지극히 크신이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했지만 구역은 아직도 예전 성경처럼 그냥 위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근데 문맥상 위엄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 자연스러운 번역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과 지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지극히 크신 이라고 번역된, 예전 성경에서 위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메갈로스네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지극히 크시니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위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글 성경에서 이 표현이 또 다르게 큰 일,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웅장함 혹은 장대함, 크심, 하나님의 크심, 견고함, 영화로움, 권능 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똑같은 단어가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크신 일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함께 그 큰 일을 이루시고 그 웅장함과 광대함을 소유하시고 그 크심과 견고함과 영어로움과 그 권능을 지니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우편에 앉아서 자신과 함께 그것들을 함께 누리며 함께 그 일들을 이룰 것을 명하시고 말씀하셨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13절은요.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단 말이야. 근데 누가 이 시편 110편의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을 위한 시인가 아니면 다윗이 장래 메시아를 노래한 것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고백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법적으로 보면 다윗을 위한 시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다윗이 자신에게 가리켜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이게 뭐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동일한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즉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윗을 위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고백한 그 고백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읽었을 때 만약에 이것을 다윗을 위한 시라고 만약에 읽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에서 내 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을 다윗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다윗을 위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고백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할 때 이 내 주가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라 아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아도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내 주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내 주께 이르시되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도 동일하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다윗이 내 주라고 한 그것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내 주가 누구냐면 다윗이 말한 이 주는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해석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따라서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에선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신 이후에 그 합당한 자리에 앉으셨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쭉 보면, 지금 10장 12절을 먼저 보았지만 그 바로 앞에 11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 사함과 죄 용서를 위해서 수많은 제사들을 드렸지만 그것은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그 죄를, 속죄를 위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제사장, 그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아까도 한번 이 부분을 읽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영원한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그 속죄 제사를 이루신 주님이 그 대제사장의 자격과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그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면 이어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시기까지 그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 아까 메시아시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110편, 아까 1절을 봤는데 시편 110편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11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열 왕들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까지 지금 그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또 무엇을 이루십니까?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12장 1절을 읽으면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주로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그 전능하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그리고 반드시 다시 그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기에,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하며 끝까지 싸워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쓱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까 처음에 부를 때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불러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불렀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불렀을 텐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끝없는 간구를 그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또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위리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셈 미리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나시 강리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큰 곡입니다. 여기 찬송가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핸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핸델이 1741년에 작곡을 하고 웨슬리가 1742년인가요? 네, 가사를 붙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큰 노래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불렀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수요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또 담담히 함께 나누며 그 의미들을 또 묵상하고 되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시고 그 영원한 제사를 온전히 이루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과 그 위엄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끝없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려운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머리와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이들, 그러나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며 또 이후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의미로 그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